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저희들이 법회를 금요일날 외부의 큰 스님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사중에 있는 국장 스님들이 법회를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발심장입니다. 발심. 마음을 어떻게 열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보리심을 바란다 하면 대비심을 일으켜 온갖 중생을 널리 구하기 때문이다. 대자심을 일으켜 온갖 세간을 평등히 돕기 때문이다. 안락심을 일으켜 온갖 중생으로 하여 여러 괴로움을 없애게 하기 때문이다.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우리가 보통 절에 오면은 마음을 내는 것을 갖다가 발심한다 그럽니다. 발심. 예, 마음을 낸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발보리심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건강경에서는 그 표현을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모든 표현은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초발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전부 다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을 바란다, 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일상적으로 요번에 또 정초죠. 정초라서 많은 분들이 정초 기도를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년 정초를 시작하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올 1년 한 해가 또 가정도 평안하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보통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승불교에서는 1대사 인연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대사. 한 인연이 있어서 이 사바세계를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1대사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부처님이 달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를 저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를 내려오신 이유는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저 보리수나무, 붓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안에 앉아서 가만히 사유를 해보신 결과 이 사바세계 사람들은 뭘 원하는가? 이 사바세계사는 당신이 출가를 하실 때는 반드시 깨달음, 니르바나, 열반을 얻을 거라는 목적으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오랜 6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행을 통해서 해보니까 당신이 생각한 거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굉장히 좋다 그래갖고 저 하늘에 있는 브라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그 브라만 신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저 브라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는 자기를 찾아라고 사람들한테 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라만 신을 찾으면 해탈을 한다고 하는 게 인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브라만 신을 찾기 위해 가지고 요가도 하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고행을 하고는 했는데도 별로 깨우치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6년 동안을 고행을 하고 브라만 신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붓다가의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게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이 정도를 지금 목숨을 걸고 공부를 6년을 하고 해왔는데 도대체 내가 방향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리수나무 아래서 지금까지 해온 공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는 저 하늘의 브라만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만들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당신의 생각을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그 방식은 아닌 것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과연 하느님이 브라만 신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굳이 잘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만들면 되지.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만듭니까? 그 자식을 진짜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 키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희한하게 낳아가지고 그때부터 잘 키우려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부터 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바세계를 만든 브라만 신은 이렇게 사람을 골병을 들일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서 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한 생각을. 브라만 신을 본 사람도 없고 굳이 봐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브라만 신은 당신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내가 쳐다보니까 이 사바세계 사람들은 사람끼리 어울려 살지 하느님하고 사람이 어울려 살지는 않으니까 그냥 당신은 당신 알아서 살고 우리는 우리 알아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브라만 신이라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린 거예요. 신이 없음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이 있은들 없은들, 고무신이 없으면 남학시 신으면 되고, 남학신이 없으면 누구 말 못해 운동화 신으면 되고, 옛날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6.25 때 쌀이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거든. 애들이 그러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굳이 밥을 꼭 해 먹어야 되나요? 생각이 다르면 사고가 다르네. 행동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이미 부처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고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사람과 사람 속에서 발생을 하는 것더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럼 왜 사람들이 저렇게 괴로워하고 서로 사느냐? 좀 행복하게 서로 해가 살면 될 건데, 엄청 괴롭게, 옆에 사람 보면은 인상 폭폭 쓰고, 물어만 보면 다 죽겠다 해갖고, 특히 요즘 한국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어떻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죽겠습니다. 요즘 살겠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래 와갖고 물어봐도, 저래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아이고, 선생님 요즘 죽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요즘 스님들도 죽을 판이야. 신도가 다 죽겠는데 스님들 무슨 재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사바세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거라고 발언은 하는데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왜 괴로울까요?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된 건가? 그걸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서부터 생각을 된 건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거는. 그래서 무시이래라고 합니다. 무시. 알지 못하는 때부터 시작을 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무진장하게 괴롭다라는 거예요. 무시이래로 해왔는데. 그래서 어느 날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나이도 들고, 나이가 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프기까지 하니까, 그것도 괴롭고, 아프기까지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생각해보니까 첩첩산중이라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산 넘어 산이니까 뭐 재주가 없잖아요. 죽는 것까지도 또 괜찮을 수도 있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육도를 돈다는데 이게 지옥을 갈지, 축생으로 갈지, 인간으로 태어날지, 천상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서 사유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괴롭구나. 무시 이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보니까 생로병사를 거쳐서 돌고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럼 왜 안 돌면 되지? 뭐, 안 죽으면 될 거고, 그럼 안 죽으려면 안 태어나면 될 거고, 안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뭐 전생부터 가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까 끝자리를 찾아보니까 끝자리를 또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끝자리를 또 모르는. 왜 모르느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두부터 그렇거든요. 내가 아직 맹쾌하지 못해가지고, 밝지 못해서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확 밝으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밤에 불 켜면 코나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밤에 불 꺼놓고 길을 가려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어두워서 그렇더라. 이 사바세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둡고 미혹해서 그것이 또고 돌고 돌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더라.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사바세계는 다른 표현을 하면 고해라 그럽니다. 고해. 우리가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축생이 아니고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순간에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가 떨어진 이 사바세계를 극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극락에 태어났으면 태어나는 순간 즐겁겠죠. 지극한 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은 사바세계라는 거예요. 사바세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사바세계를 같이 여행하는 여행자들이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이 여행을 한 가보면은 다 사람 성격 드러납니다. 힘든데도 그래도 여행을 하는 게 즐거워서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몸이 조금 고달파가지고 아이고 막 온갖 짜증을 다 부리고,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뭐 하다 안 되면 깨비까지 부려가지고 탁 엎어져가지고 일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바세계를 여행하는 기간은 옛날에는 한 60년 됐는데, 그래서 환갑이 돌아오면 기뻐했죠. 요즘은 한 80이 되죠. 한 80년은 여행을 해야 됩니다. 80년 여행하는데 한 50 넘어가면은 이제 몸도 아프고, 마음도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상당히 괴로워집니다. 그러면은 한 60, 70 가면은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느냐 하면은 짜증만 남아있는. 그죠?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보면 짜증이 많아. 얼굴에 인상을 콕콕 쓰고, 아들내미도 안 찾아오지, 며느리도 안 찾아오지, 며느리 집 나간 지 오래됐고, 아들내미 집 나간 지 오래됐고, 혼자 있을라에 짜증만 푹푹 나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인생이 꼬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바세계라. 고해라. 이미 우리가 사는 땅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여행자라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겠죠. 우리가 지금 바다에, 고해에,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옆에 사람을 손을 잡아주겠죠. 안 그러면 지만 살라고 확 밟아삐든지 뭐 하긴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마음을 열면은 고해, 서로 바다에 빠져 있으니까 서로 괴로우니까 손이라도 잡아주겠죠. 서로 손을 잡았을 때 살 확률이 많지. 자기 혼자 살아볼 거라고 그냥 옆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확 밟아가지고 그냥 먼저 지기면은 문제가 심각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고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게 내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미 생로병사의 고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이 경기가 어렵다 그래요. 내만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온 국가적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어느 땅에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인상을 푹푹 쓰면서 하는 말이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집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가정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몸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한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상만 푹푹푹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뜻대로 되면 웃고 살 건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인상만 푹푹푹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쳐다보니까 야, 괴롭다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더 괴로워진다 그래. 힘들다 하니까 더 힘들어진다 그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서 대책을 하나 세웁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괴롭다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아무리 앓고 있어봐야 돈이 없다 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괴롭다 한다고 괴로움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요. 어렵다 해도 어려움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 괴로움을 소멸을 시켜야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 괴로움을 소멸을 시켜야지. 어째 죽어서 극락 가서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살아 생전에 그래야지 복이 올 거잖아요. 살아 생전에 그걸 해결을 해야지 복이 올 거잖아요. 안 그러면 무슨 죄로 복이 오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고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돌이켜보니까 사람들이 왜 저리 인상을 쓰고 있을까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 저로 오면 18번 하는 게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밑에 앉아서 그럽니다. 선생님 욕심 버리고 있어. 인생은 무슨 재주로 살지. 그렇잖아요. 욕심 버리고 나면 인생을 무슨 재주로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 하고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동격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지 열심히 살지 마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욕심이라는 건 뭡니까? 내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호텔 가서 밥을 먹고 싶은 게 그게 욕심입니까? 현실입니까? 욕심이잖아요. 혼자서 로또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부처님 방석 밑에 썩 이어놔놓고는 좋아가지고 혼자서 일주일치 웃고 있으면은 그 욕심이잖아요. 그게 로또가 되겠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절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에 가면 스님들은 맨날 욕심을 버리라 그래요. 아이고 스님들이 뭐 욕심 없이 사니까 참 좋겠네. 스님들이 욕심 없이 삽니까? 욕심 없이 안 살아요. 스님들은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9시까지 부지런하게 사는 거지 욕심 없이 살진 않아요. 단지 욕심을 줄여가지고 사는 거지 대신에 그렇다고 게을게 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저녁 9시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더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직장을 가서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직장에 사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서 욕심을 엎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욕심을 내면은 고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은. 그리고 성격도 성질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열받으면은 인생 꼬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실험해보면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문을 박차고 들어가갖고 고함 한번 질러보십시오. 어찌 되는지. 밥도 얻어먹기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열 한번 받아가지고 물 한번 차고 가가지고 들어가고 밥이나 얻어먹는지 바로 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고가 발생을 하기 싫어도 바로 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 쭉 내밀고 있어 보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누가 좋다 하는지. 아무도 좋다 안 해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중생들을 바라보니까 중생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 거를 원하기는 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그런데 그게 왜 행복하지 않느냐는 원인을 찾아내신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래요. 행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는 게 행위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행위를. 그렇잖아요. 직장을 갖는다든지, 내가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수산업에 종사한다든지, 다양한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을 구하면은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복을 주라고 백날 빌어봐도 절대로 복이 안 옵니다. 복이 올 턱이 없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토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바세계이지만서도 사바세계, 우리가 사바세계는 괴롭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진흙밭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흙밭을 지나가 보십시오. 그렇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태비나 그 진흙밭이 토양이라는 거예요. 토양. 거기에서 꽃이 피고 농사를 지을 때 태비를 이어야지 농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곧 밭이에요. 요 밭에 어떤 씨를 뿌리는가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씨를 뿌려야지 농사를 지을 거잖아요. 씨를 안 뿌리고 무슨 재주로 농사를 짓습니까? 씨를 뿌려야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좋은 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사바세계에 풍부한 토양, 태비가 있잖아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태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씨를 뿌리면은 아주 훌륭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교의 상징을 꽃을 연꽃으로 치느냐? 연꽃이 어디에서 핍니까? 진흙 속에서 피잖아요. 왜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을 상징으로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진흙밭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를.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잡초도 될 수 있고 연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꽃도 되고 잡초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존귀해질 수도 있고 내가 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법사가 부처님 법문을 하면은 건구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보살 말을 하면은 보살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중생계의 속된 말을 하면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술을 먹지만서도 나중에 술을 먹으면은 그 사람 보고 아무도 사람이라 안 그럽니다. 짐승이라 그러지. 그러잖아.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짐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은 연쇄살인을 그렇게 하는,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 하겠어요? 그러한 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다운 일을 했을 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요. 짐승이라고 표현해, 차라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살면서 이 사바세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고자 하는지도 정해야 됩니다. 어디를 갈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갈 곳을 모르면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 말 합니다. 이제 입시철 지금 한창 하고 있잖아요. 니 무슨 대학 갈래? 그럼
점수 되는 대로요. 니 무슨 과 가고 싶노? 합격하는 과로요. 그래 이야기하면 엄마가 미쳐버립니다. 그죠? 부모님이 그냥 미쳐가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바세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뭐 되는 대로 살지요. 뭐 좀 잘 살아보지요. 뭐 거기 뜻대로 됩니까? 그러고는 그냥 입 한 발 내밀고 있으면 쳐다보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고자 하면 이미 방향이 없는 게 포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에 떠 있잖아요. 갈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갈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발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내가 이제부터 부처님한테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발심을 하느냐. 그 발심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부처님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내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 길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부처님 법이 참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부터 부처님한테 마음을 내가지고 부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처님한테 마음을 낸 사람, 발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고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내는 게 그 마음이 발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발심이에요. 그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찾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제시하는 길은 뭐냐면은 이 사바세계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거라는 걸 까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기라는 거는 연결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여자하고 한 남자가 만나가지고 연결이 되니까 아들, 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연결돼서 일어났잖아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들, 딸이 생겼는데 그 아들, 딸이 나가가지고 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가니까 사돈의 팔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 동네가 생겼고 한 마을이 생기고 한 도가 생기고 한 국가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는 가만히 쳐다보니까 연결해가지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이웃 아닌 사람이 없고 사람과 사람이 한 집안 아닌 사람이 없고 사람과 사람이 한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한민족. 연결돼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 핏줄이에요. 같은 피를 갖고 있는. 그래서 한 바퀴 더 나가니까 우리 국가에 뭐 대한민국에만 사는가 싶어서 보니까 제중동포도 있고 재미동포도 있고 제일동포도 있고 세계 각국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세상이 한 집안이더라고요. 세상이 미국 가서 사는 사람, 일본 가서 사는 사람, 저 러시아에 가서 사는 사람, 유럽에 가서 사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까지 안 사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데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우리 집만 잘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만 좀 잘 되고 그렇게 비례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왜 마음을 열어야 되느냐? 한 식구들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일본에 있는 식구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중국에 있는 식구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아프리카에 중동에 나가 있는 식구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큰 마음이라. 그래서 대비심이라고 해요. 큰 마음을 냈잖아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모르고 우리 집만 잘 되면은 진짜 뭐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 문을 여니까 밖에 있는 신도들은 법문 안 들었는 줄 알았는데 문 열고 쳐다보니까 밖에도 법문 듣는 사람이 무진장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열고 나서 보니까
연결돼 가지고 안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놔놓고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마음을 열어야 되네. 큰 마음을 열어야 돼. 수행자는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큰 마음이, 대비심이 열리는 거예요. 대비심이 열리면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우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안타깝다 그러는. 미국에 요번에 뭐 홍수가 났다더라. 안타깝다 그러는. 어디 뭐 중동에 가물다더라. 안타깝다 그러는. 중국이 가물다. 안타깝다 그러는. 지진이 났다 그러는. 안타깝다 그러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안 안타까우면은 잘 됐다 그러는. 때놈들 저거 팍 무너져야 돼. 미국 놈들 저 탁 망해야 되는데 미국이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쫄딱 망해. 망해가 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이 탁 망하면 우리 집이 탁 잘 살 것 같은데 옆집이 탁 망하니까 우리 집은 쫄딱 망하. 왜?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가 깜빡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갖고 데리고 살 때는요, 무진장에 좋으니까 데리고 삽니다. 세상에 저 남자만 있으면 내가 한 평생 의지하고 살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결혼을 했는데, 10년, 20년을 살고 나니까, 세상에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이 생에 숨을 쉬고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불과, 그 젊었을 때, 파릇파릇 할 때는, 저 남자만 있으면, 그 정신 맑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정신 맑고 초롱초롱하고, 눈도 맑고 초롱초롱하고 예쁠 때는, 저 남자만 있으면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좋아서 갔는데, 왜 불과 10년, 20년도 안 됐어? 정신도 아직 말짱한데, 저 남자만 없으면 숨을 쉬고 살 것 같아요. 우리가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왜 방향을 잃었느냐? 처음에 시집 장가 갈 때는 왜 갑니까? 저 남자를 만나니까 웃음이 나고, 저 남자를 만나니까 듬직하고, 저 여자를 만나니까 희망이 생기고, 저 여자를 만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남자를 만나고 저 여자를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서 시집 장가를 간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이 행복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니까. 이 행복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아들, 딸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진짜 화목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서 갔는데, 살다가 보니까 아들내미 하나 놓고 딸내미 하나 놓고 잘 사는데, 아들내미 가서 빵점 받아오고 딸내미 가서 빵점 받아오고, 그러고 나면 둘이서 하는 게 니 잘났네 니 잘났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가지고는 저 인간만 없으면 되겠고 저 여자만 없으면 될까.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했으면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현상을 보고는 우리가 자꾸 투정을 했다. 투정을.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어두웠어. 어둡다. 내가 조금만 밝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내가 조금만 마음을 줄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어두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지를 몰랐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번뇌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번뇌는 돈이 없어서 번뇌가 생기고, 집이 없어서 번뇌가 생기고, 옆집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서 번뇌가 생기고, 우리는 차도 없는데 옆집에서 차가 생기니까 번뇌가 생기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나는 백화점에 옷도 하나 못 사는데 놈들이 세례 보니까 내 옷 사 입는 거 쳐다보니까 번뇌가 생기고, 그래서 번뇌가 밖에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을 쳐다보고 내 부인을 쳐다보니까, 내 남편을 쳐다보니까, 아이고 옆집에는 보니까 차도 잘 살고 집도 사고 승진도 했다는데 이 인간은 계속 받아오는 게 쥐꼬리만한 봉급 받아와가지고
밖에 밥도 한 그릇 못 먹고 종마 땡치면 밥 주라고 들어오고 아이고 이걸 데리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쳐다보고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남자가 쳐다보면서 아이고 밖에 가니까 여자들 예쁘긴 하더만 이게 부인이라고 하나 있는 게 팅팅 불어가지고는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나 그래 무슨 행복하겠어. 마음을 잘못 내가 판단을 잘못하는 이미 외부 조건을 보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요. 번뇌라는 게 밖에서 들어온다고 내가 오판을 한 거예요. 오판을. 밖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번뇌는 내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눈에, 내 귀에, 내 코에, 내 입에, 내 몸에, 내 생각에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표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번뇌를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출을 하는데 그 표출을 하는 순간에 다시 번뇌가 반사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 요즘은 뭐 그래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는 다 그래야죠. 문 열자마자 탁 들어와가지고 쳐다보고 아이고 예편네라고 하나 있는 게 왜 뭐 도대체 니는 집에 청소도 안 하고 말을 딱 그래 하면은 듣는 순간에 바로 기분 나쁘잖아요. 뭐 니는 뭐가 잘나가지고 월급도 집꼬리마에 받아오는 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즘은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 딱 들어와서 문 열어보고 부인이 인상이 별로 안 좋다 그러죠. 몸 상태가 안 좋은 모양이다. 그러면 바로 설거지하러 갑니다. 안 그러면은 세탁기는 돌았는지 한번 쳐다봅니다. 청소는 돼 있는지. 일단 해놓고 시작합니다. 몸으로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쳐다보니까 기특하잖아. 아이고 내가 뭐 좀 미안하네. 그래서 밥상 차려 놔놓고 아이고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약이라도 사다 줄까 그러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행복하죠. 옛날 어른들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와가지고 밥, 리모컨, 물, 재떨이 그러면은 고함 지르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눈치 보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그 집안이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하면. 행복하려고 하면은 행복한 양식을 취해야 돼요. 정확한 양식. 행복할 수 있는. 내가 고함을 먼저 치고 들어가면은 상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오면서 문 차고 들어가 보십시오. 누가 기뻐하는. 내가 몸을 함부로 돌리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초인종 놔두고 발로 가지고 문을 쿵쿵 쭉 차보시오. 오늘 그 실험해보면 돼. 그냥 간단해. 가가지고 좋은 입 놔놓고 그냥 가서 인사 먼저 하고 사랑한다고 먼저 이야기해도 될 말을 갖다가 인상 푹푹 써고 빨리 문도 안 열고 인간들이 뭐 하고 있네 집에 들어가면. 문을 쭉 차고 들어가 보시오. 누가 좋아하는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신구의 삼업을 정확하게 활용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정확하게 활용을 했을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사바세계가 고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어난다, 고가 일어난다 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역으로 표현하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고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고가 소멸되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부인이 아이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옷도 받아주고 하면은 남편이 아이고 좋아서 오늘 뭐 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아이고 밥 준비해놨으니까 샤워하고 오라 그러면은 그러면 집에 웃음꽃이 피어요. 그리고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은 그 집안은 진짜 행복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부인 집 나가고 없어. 들어가서 애들 11시까지 기다려도 집에 안 들어와. 혼자서 밥상 차려놓고 밥 먹어보십시오. 그 집이 행복한 집안인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 인간이 못 돼가지고 저게 성질이 못 돼가지고 옆에 나라고 하나 있는 게 꼭 성질이 못 돼가지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남편이 말을 그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말을 던졌는데 업을 바로 받는 게 가보를 내가 말을 잘못 던졌기 때문에 옆에 나고 어쩌고 하는데 어느 여자가 좋아서 거기 가고 저럴 여자가 누가 있다고 맨날 가고 옆에 나가 어떻게 저쩌고 하고 그걸 누가 좋다 그래. 아무도 안 돼요. 하다못해 부인이라고서 말을 해야지. 여보 당신이라고도 말을 해놔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미 말투가 거꾸로 나가면은 그거가 바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함부로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하는 것까지 괜찮아. 집을 던지피고 보사피고 그래 하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다음날 또 싸워야 되는데 돈 깨져. 괴로워요. 바로 그거가 발생해. 내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가 바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못 이기면은 그럽니다. 이기면 집 아가면 되지. 못 이기면은 달라들지. 입으로 다다다다 하다가 그것도 못 이긴다. 그러면 생각이 그래. 나가다 탁 잡아잡히라고 막 생각으로. 이미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느냐. 웃을 일이 없어서 웃을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짜증을 내고 말을 거칠게 하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태어난 세계가 사바세계잖아요. 고생을 하려고 태어난 땅이에요. 그리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땅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같이 여행을 하는 동반자예요, 동반자. 같이 여행을 하면서 나이가 들면 몸이 지치고 힘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살면은 길을 가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혼자 힘든 줄 알고 깜빡했다는 거예요. 내 혼자 힘든 줄 알고 혼자 가고 씩씩거리고 옆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이 꼬라지가 뭐냐고 맨날 씩씩거리고 하고 옆집 아들은 물어보니까 뭐 여기는 우등상 받았다는데 우리 집 아들은 뭐 50점도 못 받아가 절절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 일으키면서 내가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짜증을 낸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이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어느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짜증을 낸 거예요, 먼저. 혼자서 욕심이 먼저 앞서가지고 우리 집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옆집을 쳐다보니까 온 식구가 와서 밥을 먹는데 왜 우리 집 식구들은 밥때가 되는데 한 명도 없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식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내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받지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번뇌가 어디에서 생기는 줄을 알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이 없다고 원인이 분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러 가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러 가면은 애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되면은 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확한 방식은 취하지 않고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러 옵니다. 집에 한판하고 절에 와갖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이 안 풀리니까 3000배 그래도 불이 안 풀려. 1박 2일로 다란이를 외워.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왜 안 풀리느냐? 집에 가는 순간에 바로 왼수땡이 하나 있거든. 그렇잖아. 가는 순간에 바로 왼수가 하나 있는데 무슨 분이 풀리겠어. 그리고 또 한 판 와가지고 또 와서 기도하러 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마음이 맑아지지 않으면 와가지고 봉풀이 하러 오는 거예요. 봉풀이.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고
수행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정확하게 열리지 않아요. 열려야 될 거잖아요. 안 열리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데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열리지를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이 사바세계가 고해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동반자고 서로 같이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고 이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이라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지만서도 이 사람들이 나의 고를 해결해 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현명하고 내 아들이 굉장히 좋으면, 아들, 딸이 좋으면 항상 그 아들, 딸만 봐도 듬직하게 행복할 거예요. 내 남편하고 내 부인하고 굉장히 화목하다고 하면은 항상 돈이 좀 없고 내가 학구방에 살아도 같이 사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아무리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아도 저 인간이 꼴보기 싫으면 거기에 숨도 쉬기 어렵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아도 한 인간이 꼴보기 싫으면 거기에서 숨도 쉬기 어렵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발심을 하는 발안욕 따라 삼작삼보리심,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마음을 낸 사람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우리를 어디를 인도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열반, 니르바나, 최상의 행복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최상의 행복이 땅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의 이웃이고 내 부모 형제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국가라는 거예요. 이 국가가, 이 이웃이, 나의 가족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거지 다른 그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나의 고해지만서도 나의 가족이 나의 행복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 가족의 복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신구의 삼업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일구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팔정도를 업지 않더라도 발을 정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데는 선한 가가 열릴 거고 악한 데는 악한 가가 열릴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깨끗하게 샤워를 하시고, 샤워기가 좋으니까 화장을, 페인트를 확실히 지우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한번 씩 웃어보는데 웃어지지 않으면은 빵점.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 보고도 안 웃어지는데 누가 지 얼굴 보고 웃겠어?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보고도 안 웃는데 누가 내 얼굴을 보고 웃겠어요? 내 남편이 내 얼굴 보고 혹시 기분 좋겠다, 내가 쳐다봐도 인상 푹푹 쓰고 웃어지지를 않는데, 나의 수행의 출발점은요, 미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행자의 첫 번째 관건은 미소에서 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안 웃어지면 째야 돼요, 째. 손가락을 가지고 입을 옆으로 확 밀어가지고 하의 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우리의 수행이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수행은 내가 나의 미소로부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손을 잡아줘야지 서로 용기를 내서 이 사바세계를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바세계를 인상 푹푹 쓰고 가면은요, 갈 수는 있는데 괴로워요. 죽어요. 다시는 같이 가기 싫어.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면, 다음에 태어나면 같이 살랍니까 물어보면 죽어도 같이 안 간다 그러죠. 여행 같이 가봐요. 인상 푹푹 쓰는데 엄놈이 그 사람하고 다시 같이 가고 싶겠어. 다시 같이 안 간다니까. 힘들어도 손잡고 웃으면서 가야지.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면은 다음에 같이 갑시다 그러고 손 빠이빠이 하고 가지.
우리가 발심장에서 제일 중요한 수행장은 미소를 잃지 않고 나의 자비심을 지니는 게 이 사바세계의 첫 번째 수행인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같이 가는 나의 동반자들한테 미소로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수행이 출발을 하고 수행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올 한 해도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불하십시오.